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알고 싶고 또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함을 알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참 지혜를 구합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더욱더 지혜를 찾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카이스트의 한 김대수 교수님, 뇌과학자 분의 강연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밝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20세기 들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수학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계속 추구했는데 예측하려고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이런 수학이나 과학이 창조 세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가, 그 사람들의 관점만 이해하게 되는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했다. 그 한계를 경험했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의 한계이다라는 것을 김대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자연이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너도 나도 지혜를 알려준다, 좋은 것 알려준다라고 하지만 마치 홍수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들도 가만히 듣다가 보면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허망한 지식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집중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3가지 정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명철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잠언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명철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철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은 날일 달월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 빛이 임하는 명과 철은 밝히 열린다라는 뜻의 철이라거든요. 이 명철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밝게 함으로써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것이 명철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는 눈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눈이 좋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이곳에 지금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완전 암흑이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 이전에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영혼에도 우리 마음에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를 밝혀줘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눈이 혹은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등하는 가운데 자기가 갈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편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눈이 그때 갇혀 있고 닫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직전에 죄가 관영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화려한 것만 보고 싶은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꿰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무엇보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장난을 칠 때는요, 우리의 감각인 눈을 가지고 편협하게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온갖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그러므로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막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죄가 씻어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이걸 보고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 명철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리고 나니 지난날 자기가 붙들었던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이 다 부질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 것이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다고, 비싸다고,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시고 스스로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나름의 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편협한 눈들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말씀 잠언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훈계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꾸중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훈계와 꾸중을 들을 때에 가만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끈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권면을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길을 가는데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른들이 이놈들 합니다. 그러면 막 청소년들은 놀라서 후다닥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죠. 웃으시면 뭐 예전에 그러셨나요? 어떤 쪽이에요? 훈계하신 쪽이에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요? 예상하시죠? 아저씨 거의 가던 길 가세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좀 돌아가신 그 연세대 신과대학의 문상희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종합대학이지만 학교 신학과 앞에 지나갈 때 학생들이 그 앞에 담배를 이렇게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교수님들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어디 여기서 담배를 피냐고. 그래서 그분이 아무튼 악명이 높았어요. 나중에는 그분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운동화를 신고 그런 학생들 잡는다고. 그런데 나중에 항상 보면 학생들한테 존경하는 교수님 1위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문상희 교수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훈계하면 들을 줄 아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여기는가, 심지어 사랑하는가,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낙심하거나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이러한 이야기들에 수용할 자세가 있는가, 수용력이 내게 있는가, 훈계에 대한 수용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할 때 그때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성경을 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특히 7절에 보면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왕자리에 앉긴 하였사오나 저는 사실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사람들,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 귀가 열리고 그 가운데서 지혜롭고 지롭게 행할 수 있었죠. 근데 교만한 가운데 내가 작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안 들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부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죠.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했는데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나만 장군의 종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인에게 권면합니다. 까짓 거고 씻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 직접 와서 흔들고 상처 부위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만 장군은요 사실 환자가 다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를 만난 자세가 아니라
거대한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그런 톤이죠. 그런 장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엘리사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듣긴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나만 정원의 종은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 가운데 왕의 마음이 있고 장군의 마음이 있으면 같은 말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들리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부르심에 따라 하는데 처음 몇 년 동안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맡은 교구,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만 모여있는 교구를 맡았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내용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제가 마음은 바쁜데 그 속된 말로 시잡다는 얘기, 지금 생각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듣고 또 듣고 있으려니 제가 막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교만함이 있는데 그 교만함에 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이거죠. 마치 시장터에 리어커 할머니 앞에 아픈 분 그렇고, 나는 내가 그래도 뭐 기업에서 뭐 부장이고 뭐 이사 했는 사람인데 겉은 목사인데 내 마음에는 그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만나니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저를 그냥. 그리고 나서 좀 바뀌니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되냐? 그런 나이 드신 분 오는데 그분은 성도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소곳하게 얌전하게 무릎 꿇고 잘 들어야죠. 그렇게 온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고, 세월을 지나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내 발달장애우 분이 있어서 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왜요? 아니 저 발달장애우 그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또 한 번.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가고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려면, 은혜가 있으려면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듣는 귀에 열리는 거에 본질은 뭐냐?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가 깨지고 장군의 마음을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거저 은혜를 받았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이야기가 결단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종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의 얘기가 들리는 그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철의 지혜와 은혜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밝히 보이는 명철의 은혜, 명철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겸손을 통해서 지혜를 받는데, 이 겸손이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려 겸손할 수 없는 때가 언제냐? 내 인생에서 정말로 바닥을 칠 때, 고단을 받을 때, 그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깨어진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는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겸손의 차원은 사랑과의 관계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올리는 마음이죠. 그것이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믿음 좋으면 그냥 어떤 지혜가 생기나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아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완벽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지시하는 그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인데 일단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왜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야 신성준 너 지금 당장 어디 저쪽으로 뭐 지금 종로로 가, 만약 그런 얘기 들도 쳐봐요. 그럼 가겠죠.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가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잘 들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여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할 만하면 하고 하지 않을 만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깊이 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명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종의 자세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강한 자아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자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만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강한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명철이 되고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온전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